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몇 사람 있을 때는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힘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에 대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또 듣고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린 하늘. 이달이 열린 뭐죠? 제목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이죠. 이달 3개월 동안, 첫 달부터 3개월 동안 3월달까지 열린 하늘을 좀 바라봅시다. 그래서 제목도 열린 하늘을 본 누구요? 에스겔 선지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봤으면 이미 앞서서 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25세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세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1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25살 같으면 어떤 나이입니까? 정말 날고 기는 그런 나이잖아요. 최고의 그 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정말 그런 젊은 청춘 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한창 이제 피어날 것 같은 그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구가합니까? 그래서 왜 30세에 이제 제사장직이 됐느냐, 선지자로 부름받느냐 하는 것은 민수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이나 또 성전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세를 기준 삼아가지고 성경 기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몇 세였어요? 30세 시작했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30세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제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있었지만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못했다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그죠? 그럼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에. 그럼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거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의 지배 아래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은 드디어 생각지도 못했던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을? 그래요. 하늘이 열리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행할 일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그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
듣지 못했던 예루살렘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그 하늘을 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한 곳에 제한될 수도 없고 예루살렘 안에 지성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르 보이신 이 하늘 영광은 이제 그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에 확실한 보증이 된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라는 그 소명에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시면 누구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명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시기도 일어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을 세웠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가 세워졌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졌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대답을 못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가짜가 되는 거지. 누가 너를 선자로 세웠느냐 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세웠다. 에스겔도 이제 뭘 하겠습니까? 똑같이 모세같이. 누가 너를 세웠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보내심을 받아야 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이 제사장으로서가 이제 아니라 누구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탄한 묵시를 받다 그랬습니다. 무슨 묵시요? 헛탄한 묵시를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점친다고 했습니다. 참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점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해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말씀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 대변자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해도 그들은 자기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듣는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는 거죠. 누구 말이 맞지? 그래서 에스겔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된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한테? 네. 확실한 보증을 받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태 만에 바벨론 끌려갔지만 2년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갈 것이다. 자, 70년 있다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2년만 있다가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포로를 끌려갔는데 2년만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 말이 믿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70년 있어야 돌아간다는 말이 믿기가 좋겠습니까? 모두가 2년 되면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이제 들떠 있는데 갑자기 70년 기다려 그러면 네? 죽으려면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를 믿긴다는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헛된 망상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별반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패역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에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누가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누구를 들었어? 바벨론을 들었어. 과연 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듣겠냐는 거죠.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하고요? 전하는 거죠.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 짐이 에스겔의 짐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죠. 도무지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서 침공해가지고 불타버리고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생각하기를 누구 신이 더 크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신이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방들이 들어와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버리고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신들과의 전쟁이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럼 누구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벨론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해야 되니까 이게 쉽겠냐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무엇을? 구원을. 이게 구속사죠. 구속사.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심판과 구원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방언. 이스라엘의 범죄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열방 가운데 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버린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유기라고 해서 유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선택하신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배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선민 사상, 선민의 자리에서 이제 노예로 전락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뜨뜻 완고해져 갖고 패역해져 갖고 제약의 늪에서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버려 두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였어요? 하늘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가 끌려가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그가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해결과 구원을 선포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무엇이 있다? 심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자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하고 부르게 된 것이죠. 어떤 자들이요? 심판 가운데서도 저주 가운데서도 어떻게 오는 자? 돌이킨 자.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요. 남은 자들이죠. 하늘이 열리며 히브리 어로는 니프테우라고 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은 1장에서부터 바로 하늘이 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이 열린 하늘의 사건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 4장에서 본 이 하늘의 사건이 너무나 이게 같은 거예요. 물론 다르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마치 그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를 보고 뺏겨서 기록한 것 같은, 그 정도로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에스겔서는 하늘이 열리며 그랬거든요. 열리며.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내생물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했고, 또 그 다리는 마강한 구리 같다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빛난 주석 같다. 같은 말이죠. 주석이나 구리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눈이 가득하며, 내생물을 보니까 눈이 가득하며, 여기도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소리가 물소리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생물의 소리가. 그리고 보좌와 무지개 되는 영과 똑같이 이야기했고, 또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걸 보고 엎드렸는데,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는 걸 보면 마치 그 카피한 것 같은,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시대는 다르지만 하늘을 보좌를 보고 기록한 것은 같다는 것이죠. 틀림없죠. 틀림없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하늘은 어떻게 열리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열리느냐는 거죠. 자동으로 열릴까요? 수동으로 열릴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동으로 열렸어요. 네? 열어줘야만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은. 그렇잖아요. 아무나 보면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주는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동으로 열어주는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만 열린 거잖아요. 에스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누구한테만? 에스겔에서만 열린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축복과 심판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죠? 하늘이 열리면 축복이 내리든지 심판이 내리든지.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봐라. 그죠? 누구에게는 축복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열린다. 그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면 어떤 데는 축복이 열리고 축복이 내리고 어떤 데는 심판이 내리게 있다는 거죠. 차별이 없이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하늘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축복을 받을 거고,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지금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라기스 한 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스 3장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너희 조상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다.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다른 성경은 황충이라 그러죠.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부동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 문을 열어 주셨죠.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했습니까? 됐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여시던가요? 지금 쌓을 곳이 없습니까? 창고에? 얼마나 복복히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하면 되는데, 건물하고. 그 11조와 건물도 이렇게 은혜에 따라서 바뀌시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11조가 불어나고, 건물도 불어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복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면 많이 하고 기분이 떨어지면 그런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신앙을 보면 11조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단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떡을 드렸냐면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무슨 떡을 드렸다고요? 더러운 떡. 종독에게 가져가봐라 받겠는데 종독도 받지 않는 그런 떡을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나를 경멸한다는 말을 썼어요. 지금 11조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제사장부터 그랬으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11조를 도적질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완전히 신앙이 황폐화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오히려 돌아가지 않고 더욱더 저주 가운데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선자를 보내야 그들이 회개할 건데 선자를 안 보냈어요. 400년 동안. 같이 버린 거예요. 그것이 곧 저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선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11조와 화물이라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봐라. 내가 복을 하늘에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나를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했지요. 그들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제수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100원 11조 드려야 안 돼요? 뗍니까 안 됩니까?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제수의 11조까지 다 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도록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왜 버림받았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겠죠. 11조도 하고 사랑도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조와 이 사랑은, 믿음은 하늘 문을 여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을 안 보시면 3장 3절을 안 보세요.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어려운 제물이죠.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어떻게 해서? 연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아니고 어떤 떡이요? 어려운 제물. 어려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냐. 베르니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는 거죠. 헌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주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으실 만한 헌신,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연단으로 말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온전한 11조가 온전하다는 뜻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잘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게 의로운 제물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제사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따라합시다. 온전하신 뜻이. 여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드리고?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만이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 바로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으로 깨끗하게 된 제물을 하나님이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같이 불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누가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우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셔야 되겠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언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시면 하나님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변화가 됩니다. 이게 동시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 들으신 분 있던 것 같은데 요즘 딱 잡으시네요. 아니 옛날에 차 타고 다닐 때 보면 뒤에서 앉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해. 그래 뭐니 몇 분 계시는데 요즘 많이 날 거니까. 그것도 알아야 된다겠습니다. 그렇지 뭐 오늘 저녁에 가서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용서를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주면 그때는 뭘 하겠다? 그 사람 용서해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줘서는 못한다. 그런데 원수 같은 거자를 용서하기까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도 도무지 그 용서도 각자 또 분량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을 돈을 떼먹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자식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있겠죠. 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용서를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또 그런 말이 일리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하랍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영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날밤을 세웠을 것이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용서를 못해서 그 사람은 그곳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는 이겨내야 되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했어, 드디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충분히 변하지. 그럼 하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늘은 가만히 있고 안 변하겠습니까?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실 때, 움직이면 하늘도 같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려서 대부분 해주면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심포를 보고 계실까 안 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고 잘 보세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인생을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마음들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근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 마음. 하나님이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안 쏟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결국 그 뒤에 쭉 보시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죠? 신이 원수를 갚으라 했습니까? 갚지 말라 했습니까? 갚지 말라 했습니까?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줄일 때 이게 쉽게 먹이고 마실 때 마시게 해주기 쉽습니까? 이걸 먹고 이걸 마시게 해주면 더 기가 살아서 자신에게 더 고통을 줄 거라 생각하니까 원수가 못되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걸 주겠냐는 거지. 그렇죠? 근데 변화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주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는 자들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결론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자신을 드린 사람이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와 같이 의로운 제물, 온전한 하나님의 예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이 십자가를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복을 내립니까? 황충을 금한다는 것이에요. 황충은 계시록 9장에 나오거든요. 왜 황충을 금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입 맞는 것밖에 없어요. 입 맞으면 황충이 패하지를 못해요.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밭에 포도나무 가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한전에 언제 떨어집니까? 어린 양이 진노의 계시록 6장에 떨어지게 됐어요. 선과실같이. 그죠? 이건 육신적인 뜻도 있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뜻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육신적으로 내리겠습니까? 영적으로 내리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토, 선하고 아름답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땡큐죠. 뭐 더 이상 뭘 써봐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열방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복되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칭함에 받는다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걸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어려운 제목을 들고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받으신 교회가 됩시다. 이제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원수가 있나 안 있나 굴려보세요. 한두 명 정도는 원수가 없어요?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끓이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끓이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끓이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저녁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생기더라고요.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또 확 바뀐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본성이죠. 노아 홍수의 심판도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시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한쪽은 심판하시고 한쪽은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한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고 한쪽은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열어 보여서 자신만이 하늘 보좌를 보았다거나 마치 자기가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하늘 문을 봤어. 열린 하늘을 봤어. 보니까 막 자랑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문.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오기 위하여 열린다는 것입니다. 퇴역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누구에게요?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역한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요. 얼굴이 있다고요? 뻔뻔한 자손이고 마음이 어떡하다고요? 강박하다는 거죠. 강박함. 마음이 굳어있고 배반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손들입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가시와 찔레와 같으며 전갈과 같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자기를 쏩니까? 남을 쏩니까? 그렇죠. 다 쏘이는 거죠. 옆으로만 가면 어때요? 찌르고 쏘고 간다는 거죠. 전갈이 있으면 전갈 옆으로 가면 어때요? 전갈이 가면 있습니까? 그건 쏘잖아요. 그게 지금 누구라고? 배역한 족속들.
그 족속들은 언제부터? 옛날 애측부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하였는데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였고 금강석 같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찌르고 쏴도 상처를 받지 않게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들이 어떻게 쏴도 상처받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그래서 패역한 족속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명이 에스겔의 그 이름 속에도 바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족속의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같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패역한 족속들의 조건은 무엇이었다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짓말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쪽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족속이다. 얘들은 어떤 자들이요? 살인자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아버지가 누구였죠? 불순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하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물러받은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부터 물러받은 거지. 그래서 패역한 족속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된 겁니까? 첫사람. 누구부터요? 첫사람. 첫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첫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누구부터요? 아버지죠. 패역한 족속이. 에스겔 당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첫사람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은 첫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면 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첫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둘째 사람이죠. 이렇게 새롭게 산제선을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죠. 그럼 무엇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거죠. 빨리 옮겨가셔야 되는데 못 옮겨가시면 못 가시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잘 아시네. 잘 아시면서 왜 용서를 못하고 계시냐. 그래서 둘째 사람은 언제나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첫 사람은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두 길이 있죠. 화와 복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한테 했다? 이런 말이 잘린 거예요. 첫 사람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둘째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죽기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같이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고 억지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연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아서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서 있는 것까지 보십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열린 하늘의 그 메시지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보여주셨느냐? 7 교회에 전달하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7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그리고 이세벨을 용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납하고 여전히 폐역한 족속의 그 후손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뭐 하라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이기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7가지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를 여전히 그때와 같이 지금도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귀에, 이 말씀의 귀가 들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돌아갑시다. 언제까지? 첫 것을 패하고 첫 사람을 패하고 둘째 사람을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칭함을 받기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